예. 자, 성경교리학교 9회 캠프 2교시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교시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2교시 시작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교시를 통해서 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잘 공부하고 학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귀한 뜻들을 잘 새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교시 때 어느 종교를 공부했죠?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왜 고뇌 종교인가를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 이슬람교 이야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창립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읽지 말아야겠지, 자세히. 자,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창시자의 이름은 마호메트입니다. 마호메트. 이제 그쪽 발음들은 무함마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함마드. 자, 마호메트의 고백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죄를 씻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서기 610년경 어느 날 밤 메카 근처에 있는 히라산에서 기도하다가 신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죠. 예, 자기 주장이에요. 마호메트는 마누라만 몇 명 있었다? 14명. 사람이 이거?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거예요. 그 중에는 5살짜리도 있었어요. 5살짜리 어린 소녀도 14명의 부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 자체가, 율법에는요, 그러니까 코란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호메트는 14명이었는데 그 중에 5살짜리 애기도 있었다. 이거는 그야말로 코란 자체를 어기는 것이었죠. 자, 책을 보세요, 합이나. 그래서 5살짜리 어린 소녀를 아내로 삼는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걸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찾아보기가 드물죠. 그것도 한 종교의 창시자가 5살짜리 꼬마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그러니까 앞선 불교나 유교와는 정말로 비교가 많이 되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교.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성폭력 이런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굉장히 큰 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의 창시자가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이런 어린 꼬마 소녀를 성적 노예로 삼았다면 이건 진짜로 전 세계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 완전히 그 매장되는 거죠, 그놈은. 현재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 교도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무슬림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무슬림. 자, 기억해서 세요. 동그라미 해놓고 무슬림. 이 무슬림들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호메트에게 나타나 계시하여 준 코란을 경전으로 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슬림들은 코란을 신의 계시로 생각을 할 뿐 마호메트가 코란의 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무슬림들은 전 세계에 약 5억 명 넘게 있는데요. 이 종교가 예수를 부인하고 또 성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람교는 누가 만들었냐? 놀랍게도 사탄을 숭배하는 로마교 작품입니다. 천주교가 만든 거예요, 이슬람교를. 그런데 마치 둘이 앙숙인 것처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왔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슬람교의 기원에 로마교가 있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슬람교는 알라신, 자, 이슬람교가 숭배하는 그 하나님이 알라신이거든요. 신이. 이 알라신만을 숭배하는 유일신교인 것처럼 홍보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슬람교는 다신론입니다. 다신론이 뭐죠? 이거나? 이상아, 다신론이 뭐예요? 마늘 따자에다가 신신자예요. 신이 많다는 뜻이에요. 신이 한둘이 아니고 엄청 많다는 뜻이 다신론이에요. 알겠죠? 자, 다신론이에요. 걔들은 자기들이 유일신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다신론입니다. 심지어 이슬람교의 전문학자는 이슬람교의 알라가 실상 마호메트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에 대한 여러 역사서에 따르면요, 이 이슬람교의 종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일명 동그라미 카바. 자,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슬람교의 성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메카. 메카 많이 들어봤어요,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메카 이렇게 딱 하잖아요. 성지라고 하죠, 그 메카를. 그래서 이 메카라는 이 곳에 카바 신전이 있습니다. 카바.
그럼 카바가 뭐냐? 카바가 8페이지로 가서 카바는 검은색 돌입니다. 돌. 돌은 돌인데 어떤 돌? 유성. 유성이 뭐예요? 별 조각이요. 별똥별. 예. 별 조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어요. 자, 이슬람교가 섬기는 신이 사실은 뭐다? 검은 유성 카바입니다. 카바. 그래서 카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요. 아라비아 부족들은 검은색 돌을 숭배했던 민족입니다. 이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주로 하늘의 1월 성신, 즉 태양, 달, 별들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것이 별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아랍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 별하고 달이 다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거의 그렇습니다. 자, 별하고 달이 없는 국기도 있긴 해요. 그래도 대부분은 달하고 별이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계 국기하고 이렇게 세계 그 소개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한번 그걸 보여줄 테니까 아랍 즉 이슬람교를 자, 그 종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달과 별과 빠지지 않는 문양이 바로 아랍 국가들의 국기다.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누구라고요? 마호메트, 무함마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유식해 보이려면 무함마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아시안컵 하고 있잖아요. 아시안컵 중동 국가 그 선수들 이름 중에 무함마드 엄청 많아요. 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무함마드. 이브라임도 있고. 이브라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이브라임 막 알라위 막 알로 시작한 얘들은 알씨가 엄청 많았죠. 알도사리, 알레라로, 알로고리, 알데르비 막 하면 중에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다 알씨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무함마드란 이름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무함마드가 마호메트가 메카에서 태어났을 때 메카의 아랍 부족이 사막에서 발견했던 이 검은 유성, 이 유성 카바 이걸 보고 이 돌을 별의 신들이 자신들에게 보여내 준 것이다. 생각은 자유인데 이 유성을 갖다가 큐브 모양의 구조의 남동쪽 모서리에 배치해 놓고 숭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검은색 유성은直径이 약 12인치. 별로 크지도 않아요. 30cm. 예? 별로 크지도 않아. 그러니까 마호메트 이전의 이슬람의 역사는 많은 아라비아 부족들이 뭐를 숭배했다? 돌떼기. 그러니까 이 유성 돌을 갖다가 숭배했다라고 기록을 남고 있어요. 아랍인들이 카바를 오랫동안 숭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알라신이 인격신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웃기고 자빠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랍 세계가 검은 돌을 보편적으로 숭배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주후 190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학교 교장 클레멘트가 아랍인들이 돌을 숭배했다는 기록을 아주 고대에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이슬람교가 마치 유일신인 알라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기만책에 지나지 않고요. 돌에 불과한 알라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검은 돌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알라는 뭐다? 동그라미 검은 돌입니다. 자, 검은 돌을 갖다가 우리 순 우리말로 뭐라 할까요? 먹바위라 그럽니다. 먹바위.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두암동에 무슨 시장 있죠? 도암시장. 훨씬 큰 시장 말이에요. 말바우 시장. 말바우 시장 있잖아요. 그 바우가 바위잖아, 바위. 말바위 시장이란 소리잖아요. 자, 알라는 먹바위다. 자, 검은 돌입니다. 자, 조금 큰 검은 돌. 그러니까 30cm 정도 되는 돌멩이 생기면서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저 중동에서 축구하는 것들 봐봐요. 맨날 막 땅바닥에다가 뽀뽀하고 막 난리잖아요. 알라 뭐 이러고 막 알라우 아크바르 막 하면서 막 아살라무 알라이쿰 나 이거밖에 몰라요. 와알라이쿰 살라무 막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뭐 라마단 기간이라 해가지고 막 먹을 것 안 먹고 막 피골이 상접해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느라 운동선수가 밥을 안 먹고 축구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웃기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검은 돌덩이 섬기는 종교가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구는 건 다 로마교가 그 배후에서 만들어낸 거짓 종교, 사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방금 불교,
요교, 이슬람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불교와 유교는 전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슬람교는 뭐에 불과하다? 검은 돌을 섬기는 이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4번. 자, 교회의 창립자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잊지 맙시다. 1번 하빈이가 읽어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앞선 여러분 석가모니라든지 공자라든지 마음에슨 다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죄인. 신이라고 했다고?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신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고 했죠.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아니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요한복음 8장 46절 휘성아.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으느냐. 진리가 아니고 진리. 또 그날이 왔습니다. 예. 그냥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진리라고 하십시오. 지에다가 리을 진리. 다시 한번. 진리. 진리.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낭리가 아니고 난리.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그래도 많이 컸네. 희성이가 예전 같으면 기분 나빠갖고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래도 역시 컸으니까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정도가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양심의 법정에서 그 어떠한 허물도 없다는, 자, 동그라미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예수님의 자기 주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내가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나의 죄를 들출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로마 제국의 유명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이름 나오는 거 있죠. 본디오 빌라도의 그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거든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했던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 빌라도가 혐의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절 표현아.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사람에게 죄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줄.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자, 로마 총독 어디 한 줄 알아? 여기 줄 치라고 해요. 줄. 자,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저거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왜 죽였을까요? 그거 유대인들이 죽이라.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도신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어떤 소요 사태를 방지하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결국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세상 법정에서도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독인데 찌질한 총독이니까 나중에요, 자, 죽습니다. 예, 나중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지만, 노력은 했으면 노력만 할 게 아니라 진짜 풀어줘야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동원한 무리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사형을 시키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막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난릴까? 이러다가 반란 일어나는 것 아니야? 하면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형을 언도하고, 물론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렇다고 빌라도에게 죄가 없습니까? 엄청난 죄가 있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만족을 줬던 거예요. 예수 넘겨줄 테니까 얌전히 살아.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죠. 하비나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굉장히 비겁하죠. 자기가 넘겨줘 놓고 나는 손 씻으려니까 나는 잘못 없다 이러면 잘못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손 한 번 씻어가지고 잘못이 지워질 것 같으면 나는 죄가 없겠네. 맨날 씻은 게 우리니 그잖아요.
자, 이 말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사형시켜달라고 무리들을 동원해서 총독을 협박하는 너희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천벌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빌라도에. 근데 진짜로 천벌을 받게 됐죠. 결국은 실제로 로마 제국의 주둔군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군 장교를 부장이라 그럽니다. 1000명을 거느리면 뭔 부장? 천부장. 천부장. 50명을 거느리면 50부장. 10명을 거느리면 10부장. 10부장이에요. 10부장이요. 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자, 인원수가 많을수록 권력이 높겠죠. 예. 그래서 100부장이면 지금의 어떤 군대로 따지면 중대장급 이상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보면서 고백하기를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긴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구? 가룟 유다가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4절에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만든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회개가 될 수 없어요. 자,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흠과 티가 전혀 없는 분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앞서 우리가 세계 3대 종교의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누구? 서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다 이 사람들은 동그라미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죄도 구원을 못하잖아요. 절대로 구원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호하게 나에게서 누가 죄와 허물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와 허물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자, 인간이 살아온 모든 역사를 통틀어 봐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례는 없어요. 다만 정신병자들 그리고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들은 있긴 해요. 허경영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지옥은 왜 갑니까? 죄 때문에 갑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상에 진짜로 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존재 자체를 안 믿는 것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갖다가 못 믿으니까 의료 기록까지 오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웃기는 것들이죠. 자, 1세기 당시에 병원 진료 기록이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응급실에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딱 죽으면 의사가 시계를 딱 보면서 지금 시간이 7시니까 19시죠. 19시 35분 안무개님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판정을 해요. 그럼 그 판정이 그대로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사망 판결을 내리거든요. 자, 그런데 무슨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런 게 있냐고요. 없죠. 그런데 무슨 의료 기록을 가져와라. 그러면 부활한 줄 내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구라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2000년 동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되어 왔는데 어떻게 그것이 거짓말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지구촌의 어떤 인물보다도 아주 정말로 매우 독특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신 지 며칠 만에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인간의 의술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지 4일 지난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보죠. 여러분들은 혹시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보셨는지요? 아니에요. 맡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에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시체를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본 적도 없고 맡아본 적도 없죠. 참새 시체는 봤어요.
저 비둘기 시체랑 새 시체는 봤어요. 예, 그거는 뭐 사람이요, 사람. 사람 말입니다. 예. 자, 사람의 시신 그 부패하는 냄새는 이루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독해요. 예, 목사님은 그 냄새를 군대에서 맡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냄새를 맡으면 이게 사람 썩 냄새인 걸 알아요. 예, 그것을 나중에 또 한 번 맡았거든요. 그런데 자, 근데 그 시신은 죽은 지 하루하고 반나절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사는 지역이 어디죠?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럼 시신의 부패는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겨울에 시신이 빨리 썩겠어요? 여름에 빨리 썩겠어요? 여름에 훨씬 빨리 썩죠. 여러분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방치되면 어떻게 되죠? 냄새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이제 썩은 내가 나니까 무덤을 열었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 나사로가 다시 살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봉대가 감긴 채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자, 그것은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또 죽은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어느 과부의 아들 죽은 청년을 또 살리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휘성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휘연아,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신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자신은 하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9절 하비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놀라운 말씀을 했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는 거. 이 말도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요한복음 8장 58절 휘성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 당하시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요나,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하비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제가 읽을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거는 우리 휘성이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이상한 소리가 나디요? 네, 잘했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휘연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하비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자? 선한 목자. 목자. 자, 다른 말로 뭐랄까 선한 목자를 써놓으세요. 참된 목자. 자,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무슨 목자겠어요? 악한 목자. 그렇습니다. 선악이잖아요. 악한 목자. 그러면 참된 목자의 반대는?
참되다의 반대. 거짓되다잖아요. 거짓 목자잖아요.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휘성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무엇으로 왔다고요? 빛으로. 동그라미 빛. 선한 목자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빛으로 오셨어요. 자, 이 말씀은 내일 아침 요절이죠. 마태복음 11장 18절 맞아요? 네. 자, 휘원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내일 아침에 밥을 맛있게 먹겠네요. 자, 내일 아침은 굶으신다 그랬죠? 생각해 보니까 산에 간다면 물 한 모금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요한복음 7장 37절 하비나. 명절이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마태복음 9장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라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교회 사제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한테 내 죄를 사하노라. 사할 권한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지 죄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 죄사함의 권한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7장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은 누구만 줄 수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 7장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서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어디 보고 있니? 요한복음 10장 15절 하비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줄. 자, 누구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선한 목자만 가능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희성아.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동그라미. 양의 문. 양이 들어가는 문이란 뜻이에요. 이 문으로만 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양의 문.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표현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 띠로리. 자,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다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죽으면 끝이 난다. 죽음 위의 세상은 내가 알 수 없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하늘 아래 그리고 하늘 위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자신도 죄인임을 고백했으며
또한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또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기도 했어요. 자, 이런 사실들만 봤을 때도 이런 기독교가 참된 구원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가? 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들도 해야 되니까 3교시에 13페이지 3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예, 이번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슬람은 예. 그 돌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유성은 맞긴 해요. 생긴 거 보면 유성 같습니다. 예, 그냥 유성. 근데 이제 그것도 누가 할 것이요? 성분 조사를 한 것을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러나 조상 태도로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사는 거죠. 그치, 유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검은 돌인 건 확실하고요. 그 사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예, 카바라고 이름하는 메카의 카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카바는 검은 돌의 이름이고 실제로 이슬람교 쉽게 말하면 무슬림들이 섬기는 것이 알라신은 검은 돌신이라는 거죠. 자,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시체 썩은 냄새가 얼마나 심해? 많이 심합니다. 예, 그 표현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동물이나 사체가 썩거나 또 생선이 썩었을 때 나는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강도가 좀 더 저는 심했어요. 그게 훨씬. 예, 그것과도 강도가 좀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특수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제가 존경하는 분들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요즘은 이제 고독사가 많잖아요. 혼자 살다가 이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야. 이게 고독사거든요.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집안에서 홀로 있다가 죽으면 고독사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런 고독사 하신 분들의 청소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수 청소 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눈뜨고 못 볼 정도로 정말 끔찍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물이 막 그 썩은 물이 막 나오거든요, 몸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판이라든지 콘크리트에 들어가면 다 그게 다 침습을 해버려요. 그럼 다 그거 콘크리트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 장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벽지도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 약품으로 다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그것만 닦아가지고 가면은 보일러 키면 냄새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특수 청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 좀 정말로 냄새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럼 그 5층짜리 건물에서 아니 3층 정도에서 사람이 죽었어. 그 건물 전체의 냄새가 별 정도로 예, 이렇게 세요, 냄새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그 집에 입구만 가도 냄새가 진동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냄새가 심한지 알겠죠. 예, 진짜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맡아도 토할 것 같아. 예, 또 질문 없으시죠? 예, 또 이제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시고 이후 시간 공지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2교시 끝나고 나서 공지를 드리죠. 이번 시간 기도하고 2교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교시를 통해서 이슬람교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교회의 창립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자기 주장을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왜 참된 구원의 종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사모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휘원이, 휘성이, 하빈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복음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또한 다음 교시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정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작게 하자. 신실한 파이팅 올려야 돼. 아직은 호흡이 잘 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